오늘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시험은 실력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게 목적인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더 그 일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시험을 떨어지려고 준비를 하지는 않죠. 붙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거리낌 없이 뺏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빼앗아 갈 거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기보다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듯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 역시도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오해했던 적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오해를 부추기기 딱 좋은 말씀이죠. 100살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고, 100살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아들을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번제라는 걸 우리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 번제라는 걸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부모라면 어떤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 번제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물을 죽여야 되죠. 죽인 다음에, 죽이는 것도 힘든데 각을 떠야 됩니다. 근데 이 각을 뜬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제물로 드릴 짐승을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잘라서 준비한다는 게 각을 뜬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겠으며, 100세 이후에 낳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 아들이 지금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요, 결혼도 안 한 어린 청소년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이 아들을 지금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죠. 이 본문을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라도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런 해석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괴물 같은, 폭군 같은 존재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신이십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사랑을 요구하는 존재이십니까? 말을 안 들으면 더욱더 무서운 심판을 가해서 나에게 소중한 것을 더욱더 빼앗아 가실 그런 폭군 같은 존재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시험을 심판하실 때가 있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대한 오해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왜 시험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의 오해가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좀 더 건강하고 깊은 관계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는 하이 청년부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세 때 주신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정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가라. 3번이나 표현하면서 아브라함이 다른 대안이나 꼼수를 쓸 구멍까지 다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을 번제로 분명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시키신 무언가를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근데 이 3절을 보시면 아마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은 다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을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채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든 그 명령을 안 따르려고 버틴 것도 아니고요, 고민하면서 잠을 뒤척인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서 일찍 일어나 2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제대로 순종하려고 하는지가 보이는데요, 데리고 간 종들을요, 제사 드리는 곳까지 같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가고 종들은 밑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상황을 종들이 봤을 땐 되게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봤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갑자기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도련님이 죽는데 맞겠죠. 근데 그런 상황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한테 산 밑에 기다리라고 하고 둘이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었다면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못 이기는 척 안 바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상황을 차단하고 아브라함은 홀로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나누었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근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땐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내려올게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면 우리가 돌아올 수 없죠. 아이는 죽여야 되니까요. 혼자 와야 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우리가 내려온다는 말을 했을까요?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히브리서라는 성경책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걸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바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뤄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서까지 약속을 성취하시겠지 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억지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폭력적인 존재라서 만약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 봐 바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명령을 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질투해서 빼앗아가는 폭군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걸 믿고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게 이해는 안 되겠죠. 아브라함도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하게 보이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소리를 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대단한 대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삭을 바칠까 말까 염려하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을 때 하나님 바치지 말까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명령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인정을 해주시냐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때서야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시험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고 증명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증명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증명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먼저 섬겨라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손해보고 끝나는 인생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동시에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렸겠죠.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이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았겠죠.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을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오해가 더 쌓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증명하시는 하나님. 아까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증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실력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내야 했어요. 너가 정말 나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증명해봐. 하나님의 시험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너가 날 진짜로 사랑하는지 증명해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우리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증명해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말 대단해 보일 때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 하나님 제대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가능할까요? 어차피 하나님 기준에 통과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는 걸까요? 증명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너가 날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인정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때서야 한 순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물어봐요. 이삭도 당황스럽겠죠. 아니, 제물을 바치러 가는데 불이랑 나무는 있어요. 근데 제물이 없어요. 아빠,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히 준비한다라는 거를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앞글자를 따면요, 신기하게도 순양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준비한다라는 말을 하나로 합치면 순양이라는 단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너무 두렵고 무섭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시험으로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진짜 목적은 뺏는 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증명한 건 뭐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라는 믿음을 증명해낸 거죠. 내가 이삭을 바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을 증명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는 이삭 그 자체였어요. 이삭을 내가 아무리 없애고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을 일이 없다라는 걸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잘해서 지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삭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내가 이삭을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질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거거든.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라는 걸 입증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력을 입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있다고 알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삭은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은 기적이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를 낳는 것보다요,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특히나 이 당시는 치안도 안 좋았죠. 위생도 안 좋았죠. 그 시절에는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었겠죠. 100세에 낳은 아이인데 갑자기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짐승에 물려가서 죽을 수도 있었고요. 전쟁이 나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100세의 아이를 낳은 것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이 아이를 지켜내는 건 더 큰 문제,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이것까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니까 그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올 겁니다. 막막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겐 새로운 근심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질병이든 전쟁이든 짐승이든 심지어 아빠인 내가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아이라는 것,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1번 시험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아브라함한테 너가 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증명해봐,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한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너에게 준 복을 내가 지켜주는 존재야. 하나님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주시는 시험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시험받고 있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줄게.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반드시 지켜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내라고 한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책임질 존재인지를 증명해내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철저한 분인지 믿어도 된다고. 근데 그거 너가 제대로 믿고 있었구나. 너가 내 마음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 그걸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심판해서 아브라함을 혼내시려고 시험을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를 지키고 싶은지, 내가 너의 인생을 얼마나 책임지고 싶은지 하나님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으신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기도 응답이 새로운 고민과 근심 걱정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기도했더니 물질이 생깁니다. 근데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물질을 또 잃어버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죠. 물질 때문에 몰려오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취업이 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막상 취업이 되니까 평생 직장같이 안 느껴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야근 때문에 힘들고 점점 몸이 축 나가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될 겁니다.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면 솔로였을 때는 고민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서 기도한 사람들이 그 아이 때문에 새로운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치 이삭을 낳았지만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근심 걱정이 되었듯이 순간순간 우리가 받은 기도 제목의 응답들은요,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책임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이삭이 내 인생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답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 완벽한 답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답을 위해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없어져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완벽한 답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완벽한 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작은 응답들이 있었겠죠.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도 또 다른 기도 제목들,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는 것처럼 보이는 시험들,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최선을 다하고 싶은 부분보다 하나님께 시간과 열정을 들여보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 그런 마음들이 시험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하나님의 시험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시험에 좀 더 담대하게 응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시험은 사실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일하고도 완벽한 답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기 시험이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답들을 이루려고 가장 크고 확실한 답이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크고 확실한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은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100세가 훌쩍 넘어서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사를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겨도 꾸짖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시는 분이구나. 그분 안에서만 두려움 없고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20대 때 30대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성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성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의 작은 답이냐 물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가장 완벽한 답이구나를 깨닫는 그 소중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쌓이고 쌓이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